사실은 여러분이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사실 오늘은 저희 원우들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이런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좀 얼굴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좀 갖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질문들을 제가 좀 대신해서 한번 질문하고 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 5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노하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식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우리 아까 뭐 순서는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저희 보이는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신희철 교수님이신데 저희 그 아신대학교 그 비즈니스 선교학과에서 뭐 창업과 기업가 정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연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실무 경험과 또 많은 선교 일들을 하고 창업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십니다. 같이 크게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한성 교수님은 요 과를 만드신 또 주임 교수님이시고 특히 선교적인 부분에서 네팔에서 또 기타 많은 부분들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한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맨 끝에 앉으신 제일 호리호리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강단이 있으시고요. 보통 아니십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아주 맨칼맨 소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저희 선교대학원 안에 저희들끼리만 이런 노하우를 사실은 10명이를 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외부에 알려서 일반인들과 대중들과 소통해서 같이 이런 좋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어디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고 또 극동방송 등 뭐 CTS 등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누추하지만 가장 사람들과 대중 속에 묻혀 있는 장소가 어딜까 그래서 여기를 마침 저희하고 연희대는 이쪽을 찾았고요. 또 힘들게 여러분 찾아오셨고 또 중간에 등록해놓고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하여튼간 힘들게 오셨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뜻한 바 은혜가 더 넘치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가 왜 비즈니스 선교인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셨던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수업에 열심히 있어갖고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수업에 열심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수업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창업하는 것만 이게 비즈니스 에듀미션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5분이 생각하는 뱀은 뭘까? 벌써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저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듣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철 교수님부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또 꿈꾸는 뱀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현대 시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특히 복음이 전해져야 될 영역 또 나라, 지역에서 가장 절실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고용과
그 고용을 통한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지역에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복음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방식이 비즈니스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같이 나눠주십시오. 예, 저는 그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뱀은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 비즈니스와 또는 신앙이 예배가 구분되었을까 했을 때 그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로부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 생각하고요. 그 뒤로 노동이란 단어 자체가요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죄 이후에 그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 전 영역 안에 구속 사역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다. 그러므로 뱀은 그 에덴의 회복이고 구속 사역의 연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리고 이거 토탈적으로 저는 한 단어로 그냥 예배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열려 있나요? 하나 둘. 예, 저건 여기에다 놔둘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저는 뱀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예, 그러니까는 21세기 선교에서 그 뱀이란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 말고 과연 타문화권, 다문화권에서 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NGO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NGO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 그것 말고는 뱀이다. 예, 이제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스크는 복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다음에 그 두 단어를 저는 거꾸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마스크다가 되는 건데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복음은 그 물음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또다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의 경우에도 초기에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정복할 때에는 분명히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슬람이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내려올 때에는 정복 전쟁은 없습니다. 상업이었습니다. 이슬람이 민다나오까지 내려오는데 상업, 무역, 이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현지에 있는 그 기존 종교보다 이슬람 종교가 더 따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민다나오까지 어디죠?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복음화가 이슬람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복음화와 매우 밀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쓰시고. 저는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는 구국 독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고,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은 그 구국이라고 하는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했을 때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또 몇 명밖에 안 되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이후에는 구제 사역의 핵심이었었겠죠. 아마 80년대를 넘어가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비즈니스 필요 없습니다.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신학교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는 비즈니스 선교가 시대적인 축복의 시기였었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아마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큰 사명이기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일부 놓쳤습니다. 일부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안이 있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저는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40대가 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섬겼던 또 전 세계를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20대에 나갔습니다. 그 젊음과 야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0대의 순교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선교는 일정 부분의 재정이 필요하고 삶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비즈니스적인 전문성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니 한국 선교사들의 약점은 40대가 넘어야 비즈니스 선교를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다시금 선교를 도전한다면 그럼 40대에 선교하는 걸 고민할 거냐? 다시 20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고민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교를 고민하고 그 선교를 고민한 젊은 세대들이 대학에 가서 전문인이 되고 전공을 하고 다시 20대의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비즈니스 선교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지만 한계성이 있다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리해 놓은 생각들을 앞에서 다 말씀해 버린다라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이 무엇일까? 앞에서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안 된 얘기를 찾아본다면 어쩌면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결국 비즈니스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뱀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교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옆에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뱀을 위한 선교사는 40대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20대라고. 사실 손정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전 세대, 즉 지금 40대 세대에는 맞는 말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경험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창업하고 자신들이 배운 이 스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그들에게 잘 설득이 되어진다면 저는 20대 뱀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 개발해낼 수 있고 그들이 나간다고 그러면 정말 그 선교계 안에서 새로운 동원과 부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말하는 사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기 손선생님이 반론하셔도 돼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크리스찬의 삶의 전 영역을 향해 말씀이시고
저는 기존의 선교사들이 뱀을 도전했던 지난 20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또 뱀이라고 하는 선교를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이거를 현지 문화와 여건 속에서 재정적인 동력력,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40대가 되어서도 도전하기 힘들었던 게 뱀이다라고 본다면,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했던 좀 약간 좁은 의미의 뱀이었었고요. 우리 교수님은 넓은 의미의 뱀이어서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좀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좀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이미 나가 있는 기존의 기성 선교사님들이 뒤늦게 이제 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필요를 발견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한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뱀이라는 게 21세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피한다기보다는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길이라면,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각 신학교라든가 선교 단체가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훈련할 때 아예 처음부터 현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비즈니스 뱀에 대한 훈련, 또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교사로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했을 때 나이가 뭐 20대, 30대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원래 기존 선교사들. 그러면 그때부터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면 정말 20대, 30대 뱀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그 기독교 안에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굉장한 오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소극적이다 하는 것은, 저는 1996년부터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미흡한, 그런 면에서는 참 혹시 이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그런 교단이나 이런 그 학교의 이 책임자분들은 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좀 일찍이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사실 제가 총회 선교지를 나가는데 총회 파송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몇 년인가요? 08년인가 아마 09년도에 총회 08년 10년 정도 같습니다. 5년 지났을 때니까 10년도쯤 된 것 같은데, 총회에 들어와서 총회 파송 훈련을 받으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과목이 비즈니스 포미션인가 비즈니스 에듀미션 강사였어요. 그 때문에 사실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잖아요. 열매인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동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비즈니스 영역을 보는 것이 포괄적인 것도 너무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시도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 비즈니스 선교학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앞서간 시도이다라는 저는 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한 축적된 노하우들이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몇 년 지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모든 영역 안에서 학교든 교육계든 의료계든 사업가든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뱀 또는 비즈니스 에듀미션 또는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왜곡된 다른 시각의 이야기가 아닌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럴 때
그럴 때 중고등학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꼭 선교지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도 바른 이해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말씀들 들으면서 든 생각이요 3가지인데요. 하나,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해서 유니버셜한 정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다양한 정의를 가져도 된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당신은 저렇게 이해하고 그렇게도 괜찮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하나의 정의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저는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고요. 2번째, 2분은 해외 선교사로 시작하셔가지고 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뱀에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그 지식과 경험을 정말 고스란히 쌓으신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거두신 겁니다. 2분 말고 네팔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 비즈니스를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적이고 사역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공 사례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비즈니스를 했지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그걸 고스란히 열심히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렵다. 그것.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로 와가지고 국내 뱀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크리스찬 기업과 뱀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크리스찬 기업이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건 크리스찬 기업은 또 아닌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CEO인 기업과 그 뱀 기업의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2분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재생산이 있는 기업은 뱀이 아닐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해주고 뱀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를 잘해주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뭐 그 지사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져 가든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또다시 이렇게 발생이 되든 어떤 그런 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그 크리스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신앙이 있고 그러면서 그 신앙과 또 이 경영이 있고 이윤 창출이 있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게 일어나고 또 풍요도 누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혹시 크리스찬 기업과 뱀 기업의 차이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좀 2분 말씀 오늘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왜 하필 비즈니스여야 선교여야 되는가? 왜? 왜냐하면 수많은 미디어 선교도 있을 거고 스포츠 선교도 뭐 태권도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비즈니스 선교 이름을 왜 붙여서 왜 다른 거와 더불어서 지금 또 우리 김한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질문이 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5분은 이 비즈니스 선교를 왜 선교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과 이 시대에 꼭 이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왜 저로 하여금 후발주자의 이 점을 앞에서 괜히 언급하는 바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그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협의로 국한해서 설명을 한다면 왜 뱀일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선교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비자 문제입니다. 점점 이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결국은 그 신분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신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비즈니스 하러 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로 비자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즉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고 있어서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정체성의 부분에서 결국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 따라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배우고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개념이 이 세대의 선교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상황.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나아가고 그러니까 선교지로 삼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의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려운,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더라도 교회 자체에 어떤 그 자립의 능력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 역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그 선교지의 선교적 상황 자체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더하면 다른 분들이 내가 할 얘기 하네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반지를 걸면 안 되겠죠. 지난 15년간 비행기를 제가 1년에 한 60번 정도 탔으니까요. 한 500번은 탄 것 같습니다. 컨설팅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비즈니스를 툴로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비자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무엇을 위해서 툴로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존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하라면 비즈니스 선교 안 합니다. 헌금 받아서 목표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툴로서도 사용해봤고 여러 방법으로도 사용해봤지만 어느 부분에서 실패 사례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성공 사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비즈니스를 사명으로 받아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갑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원교회에서 후원금을 좀 적게 받으니까 제가 약간 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갑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이제 멤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갑으로 살기 위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로스팅과 커피 레시피 메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선선교사가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다음번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갑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손해보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비즈니스의 옷을 입었지만 전문성이 있고 약간 손해보는 듯한, 그래서 저는 갑으로 살고 싶고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는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선교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재화 100이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재화가 전통적 선교는 선교사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 한 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면 이제 그 선교지의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비즈니스 선교는 그 100이라는 재화가 여러 번의 이 창출을 만들어요. 일단은 원료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도매상이 일단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직원들이 뭐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월급이 또 한 번 만들어져요. 예. 100이라는 것으로 한번 그 물건을 사죠. 그런 다음에 월급이 한번 창출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걸 팝니다. 예. 그러면 그게 또 한 번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100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예. 비즈니스 선교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만 가꾸면 성장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예. 그리고 이것이 그 동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시정을 만들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예. 선교라는 단어를 빼면 스타벅스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거를 왜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지요? 그 순환적인 구조와 사람들에게 잡을 주고 이걸 한다면 예. 그거는 그냥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유재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제자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객들로 하여금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좋은 그 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이 기업이었기에 줄 수 있는 어떤 그 엑스트라 서비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환대를 봤어요. 예, 카페 블레싱이잖아요. 예, 커피 블레싱이었나 카페 블레싱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환대라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전 생각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hospitality industry예요. 예. 그러니까 hospitality industry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이 나쁜 버릇이에요. 예. 그거를 했더니 여기에 그 찻집, 식당, 호텔, 그리고 컨벤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hospital industry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개 하시는 이 비즈니스들이 환대 기업 내지는 hospitality industry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생각한 거는 평소에 하시는 사역이 이 환대와 사랑과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 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접촉점만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또 아까 그 유재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공간으로도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 환대 기업, 환대 산업이죠. 환대 산업을 선호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만약 재화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통적 사역은 선교사에서 선교지 그 대상자로 직접 한번 가면 그거를 일단 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번의 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등학생 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교회를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은 동네 목욕탕 가는 날인데, 진짜로 저희 집은 동네 목욕탕을 갔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어떻게 주일 오전에 목욕탕을 안 가고 교회를 가지? 그럼 쟤네들은 언제 목욕하지? 냄새 날 거 아닌가? 진짜로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게 부활절에 찐달걀 주는데 저 찐달걀을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게 그 뭐죠? 그 조그만 과자 같은 건데 저 그냥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그거를 굳이 가가지고 그거 줄 서서 그거 받아오나?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그게 좀 되게 낯설었거든요. 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고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미숙하다. 예.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에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경영 방침을 보면서 또 이 세속 세상과 그 무서운 공안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우리의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는 방법이 있구나. 예, 그거를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울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가 그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욕탕 시리즈 잘 들었습니다. 자, 예, 저는 방금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됩니다. 공감이 되고 늘 고민하는 것 중에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비즈니스가 뭐지? 선교가 무엇일까? 왜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게 지금 요즘 막 이렇게 이슈가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긴박하고 또 세분화되고 있고 어렵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기준을 잡았을 때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지에서는 기독교인이 선교사가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안에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비즈니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물건 사다 파는 그런 어떤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일까? 그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인가? 사실 전 중국 못 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며칠 전에 중국 갔다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사진이나 또 우리 동역자들이 보내오는 소식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게 뭐지? 내가 나오면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기 내가 갔던 데인데 막 이런 생각 들고 좀 심란해지는데요. 어쨌든 선교가 무엇이지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선교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건 예배잖아요. 누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단다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성과 필요성,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해야 할 28장의 마지막 우리가 부탁하신 명령, 그 안에서 배우고 우리가 본대로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는 일들 아니겠는가? 그것을 영역별로 나눴을 때 뭐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영역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마다한다면 이건 해야 될 일, 즉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구속 사역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데 그 일의 회복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것은 어린아이다, 나이가 많다, 어느 나라 사람, 이 구분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해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삶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 선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이제 시작한 건 96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로잔에 있는 이 커미티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접촉하면서 비즈니스 선교가 뭐냐는 개념 정리부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BAM이라는 이제 단어로 통일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 비즈니스 선교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니까 거의 1800년대 모라비안이라는 교회, 아주 소수의 교인들로 시작한 모라비안 교회가 비즈니스 선교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실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걸 이어서 100년 뒤에 바젤 선교 단체, 그건 좀 선교 단체입니다. 오늘 말하면 바젤 선교 단체가 이어서 비즈니스 선교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한 그런 역사적 모델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본격적인 사업이고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100년, 200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역사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졌을 때 그 임팩트, 사회를 주는 임팩트이 정말 크고 지속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 20세기 말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21세기에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0세기 말에 21세기의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그 비즈니스 에이전트 미션에 대한 개념에 개인들에 대한 차이가 다 있어요. 이해가. 그것은 뭐 너무 자명한 거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뱀이라는 장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와 보니까 각자의 그런 이해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때 뭐 어떤 것이 꼭 맞는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선교의 그 현장의 상황이 결국은 그 200여 년 전에 모라비안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맨들을 선교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또 거기에 부르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전문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로서 이 비즈니스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작은 브랜치로서 뭐 비자 문제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사실은 큰 틀로 얘기하면 그 21세기의 어려운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흥,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존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를 통해서 얻는 열매를 나눔으로써 복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21세기의 전통적 선교사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그 200여 년 전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손문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영성까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아신대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전문성과 영성을 다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을 우리가 과정을 세우고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여튼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고 해서 21세기의 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에 자신을 헌신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들으시는데 한 가지만. 네. 네. 나오지 않은 듯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뱀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그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선교계 안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그 6월에 평창에서 있었던 앵코이 8차 대회 때 준비위원장이었던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서구 선교계와, 이건 서구 선교계의 반성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해왔던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크리스텐덤적 선교, 즉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힘이든 문화적 힘이든 이런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없는 곳에 가서 흘려보내는, 즉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형태,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형태의 선교였는데 이 선교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선교지의 상황은 더 이상 이런 크리스텐덤적 사고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그 서구의 기독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주제 강연에서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손석교사님 그 후원 덜 받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니까 그 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를 하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을이 될 수밖에 없죠. 고객이 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상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닌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이 너무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교적 상황 가운데서는 BAM이라는 개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저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예, 어떤 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짧게 이렇게 해서,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예. 예.
들으셨죠? 예. 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뭐 질문에 대한 요점을 얘기하자면, 네, 지금 뭐 CBMC나 뭐 여러 가지 또 일터 사역의 일반적인 그런 선교들이 여러 개 토대는 그 공통점은 갖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전문화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교화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저희 설문지를 돌렸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질문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누구 어느 분한테? 신 교수님. 아주 귀한 질문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초창기에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용어를 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한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나가 크리스찬이에요. 또 탑 매니지먼트가 크리스찬이 사업을 하죠. 그런 기업이 있고,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근데 그 기업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 그냥 세상적 방식으로 기독교 오나나 또는 CEO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그 기업은 기독교인이 운영하고 오나인데 운영 자체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고, 또 해외에서 기업을 하는 그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성경적 가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을 그냥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부르자. 두 번째를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한국 안에서 그렇게 하는 기업을 킹덤 컴퍼니라고 부르자. 그리고 크로스 컬처럴하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컴퍼니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말에 그렇게 용어로 구분해서 썼었어요, 일정 기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로잔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걸 하나로 그냥 통일하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을 묶어서 그냥 BAM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CBMC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 CBMC에서도 그 두 번째 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킹덤 컴퍼니. 그러니까 CBMC의 한국에서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기업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게 CBMC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CBMC 리더십에게서 킹덤 컴퍼니 개념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이 뭐 사장이면 뭐하냐.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면 킹덤 컴퍼니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성경적인 경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한국 CBMC에서 그 하나의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뭐 몇 년도에 뭐 CBMC 회원 중에 뭐 킹덤 컴퍼니 뭐 몇 개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허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거에 의하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또 현지에 가서 했을 때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무 아이템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기에는 사업 환경과 내용이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고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한 거죠. 다른 뭐, 우리 두 선교사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환경에서 아이템을 발견토록 하신 것 같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과 함께 또 다른 시장을 보는 안목, 그래서 마케팅적 이렇게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혹시 이렇게 BAM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시행착오를 조금 덜하게 할 수 있는 그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질문이 나오길 지금 기다렸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과장으로 퇴사한 사람은 그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비즈니스라도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훈련은 실력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사회 시스템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뱀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베즈 미션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베즈 미션은 아까 이야기한 10대, 20대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잡을 가지고 미니스트리의 삶을 살 거고 해외 선교를 갈 거냐라는 부분이 고민되어지고 있고, 또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굉장히 건강한 이제 회사들이 해외로 가고 싶은데 해외로 가고 싶어도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비자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여러 전문성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건강한 뱀을 지향하는 오너들 회사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베즈 미션으로 20대에 꿈을 꾸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바빠 죽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일주일에 5일을 일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이제 4일 반나절만 일하면 됩니다. 하루는 재테크를 해도 됩니다. 다른 말로 시간의 잉여의 시간이 많이 남았고,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전문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5일간 죽으라고 일을 해도 이것만큼밖에 못했는데, 자녀 세대들은 이틀만 하면 부모 세대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선교적인 일도 그렇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일들도 선교사 자녀들과 해외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잡을 가지고 파트타임 미니스트리를 하더라도 부모 세대만큼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누가 기회를 줄 거냐, 누가 전문성을 줄 거냐? 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전략을 꿈꾸고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선교 한국에서 부르짖을 때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외쳤거든요. 생각 없이 손 들었는데 그게 찔림이 돼서 대책 없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자꾸 교회가 선교를 책임지려고 하고 선교사의 후원 문제, 선교사 비자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손 들면은 목사님이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제 선교비 줘야 되나? 그러니까 선교는 무브먼트였었고 손을 들게 하는 거고 헌신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 그 다음에 자베즈 미션, 젊은이들이 잡을 가져가서 자베즈 미션이라는 트랙,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기관이 있다면, 액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10만 명의 선교사, 한국교회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도록 한국의 기업들을 펼쳤다면 다시금 젊은이들에게 외칠 수 있다. 손을 들어라라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립박수입니다. 예, 기립박수. 100% 동의합니다. 굉장히 되게 제가 뜨거워지는데요. 진짜 이번에 와서 굉장히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은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얼마큼 영향력이 있을까? 어느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요. 단순한 비즈니스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큰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걸 생산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매를 함으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통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착한 가격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 착한 가격은 제일 싼 게 착한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유통하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이윤, 적당한 이윤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에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배머들이 하나님 앞에 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 그 영역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노잔에서 이미 킹덤 워크, 킹덤 또 뱀, 포, 에즈 이미 오랜 다 정리가 됐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도성, 지속 가능성 이것을 하는 것이 뱀이다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결국은 성육신하여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고 그 사회 안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혁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이템을 찾는 것과 우리가 보고 찾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아니겠는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설령 그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출을 해내는 것, 그것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비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선교사님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과학 안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물리랑 화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일 생물 시험은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학의 여러 과목을 내가 잘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물리와 생물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뱀은 그 기독교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적 목표를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배우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나 아니면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첨단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첨단 산업을 잘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뱀이 추구하는 걸 가르치지는 못하죠. 또 창업대학원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창업대학원에서는 또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또 가르치죠. 그리고 그 면에서는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뱀 기업으로서 어떻게 잘할 거냐? 그건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 과학 잘하는, 나 물리 잘하는데 뭐 내가 생물 시험 뭐하러 봐? 아니, 생물 공부 뭐하러 해? 그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활동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거의 속 내용은 참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배우는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걸 내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장이 있으니까 성공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몰라서 배우고 배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이 그냥 시험만 자주 보는 거죠. 토익 시험. 토익을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토익 시험 자주 보면 시험 점수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450점, 47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은 좀 덜 보더라도 토익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혼자 연습 문제 풀고 그런 다음에 토익 시험을 보면
450점, 460점이 570점, 730점, 870점, 950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런 면에서 배우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의 수준은 높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세상에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큰 규모의 비즈니스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업종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뱀에게 기대하는 바는 세상의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에서도 그게 쿼드러플 퍼포스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그 사회에 임팩을 줘야 된다라는 아주 뚜렷한 그 뱀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 이러면 탑 기업이라면 뭐 삼성이다 LG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죠. 그렇지만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쿼드러플한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에 존재하는 기업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추구하는 뱀 기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업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르면 나는 뭐 삼성 정도 하면 큰 성공 이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배우고 거기로 나가기 위해서 지향해 갈 수 있는 최소한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의 뭐 질문하셨죠? 뭐 있으세요 뒤에? 예, 질문들을 거의 다 하셨던 것 같고 마지막 한 분만 받고 저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자리를 초청해야 할 어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러나 이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독특함,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충분한 기술 습득 너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일단 세계관을 바꿔놔야 됩니다. 저는 목사였거든요. 목사죠 지금도? 전통적 목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깨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목사로서, 또 회사에서는 제가 오너로서,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을 바꿔 입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문화 안에까지 들어오셨고 우리 세계관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뱀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가 와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복음만 오셔서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뱀은 비즈니스는 뱀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짜 고민을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것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병역, 변화를 익힐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액취의 이 학교가 세워질 당시부터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민했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제가 소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걸 배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 교수님, 제가 우리 소 교수님 알고 신 교수님도 이미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우리 교수님이야 뭐 주임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규 과목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데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학문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선두에 나가는 것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주 좋은 어떤 선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하고요. 플러스 이제 우리가 필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바로 필드 부분인데요. 그런 영성과 지적인 걸 가지고 필드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시면 그 속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보이차 한다고 잘렸잖아요. 이게 다음 달부터 우리 생활비가 딱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 후원이 없었거든요. 우리 애가 셋이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기회는 있었으나 그냥 그 땅에 남은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뭔가 큰 설계도를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차나무를 아까 보셨잖아요. 차나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위에서 제가 그 차들을 향해 외칩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요 잎들이 박수칩니다. 와 아멘. 이러면 지렁이를 보면서 감동하신 적 있으세요? 땅강아지를 보면서 감동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뿌리는 제가 만든 그 바로 원액들을 마시면서요. 그리고 가뭄이 와가지고 말통을 10개를 사가지고 밑에서 물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제가 막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야기들. 그 농민들이 안 받겠습니까? 저씨 미쳤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땅이 살고 나무가 사는 걸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정말 필요한 주 소득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촌을 다 해달라. 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서서 보이는 모든 멀리 있는 산들까지 다 그들 촌 거거든요.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 대박이 났죠. 예. 근데 어쨌든 질문에 저는 우리는 다른 비즈니스는 다른 차원이다. 예. 높은 가치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앞세우기보다는 그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 마치고 장시간 밤샐 것 같아요. 하여튼 뜨거운 그런 관심과 뜨거운 여러분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5분 긴 시간 동안 아주 성심성의껏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어떤 부분들보다도 정말 열심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5분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